올해는 우리가 24, 25 영혼 가운데 응답의 영혼입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의 영혼입니다. 성경에서 이 영혼의 응답을 받은 인물들을 이제 하나하나 차례대로 보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모세가 본 응답의 영혼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자, 우리가 가진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세력은 또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막을 수 없는데도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우리가 태어날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복음을 막을 수 없는데 무엇이 어떻게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가를 모르면 복음을 막을 걸 만나면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가 하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막았잖아요.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놓친 겁니다. 자, 중세 교회나 교권주의 교회들은 복음 전도운동을 막았습니다. 뭘 가지고? 교권 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자기 세력, 자기 이익 유지하려고 복음을 막았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는 배경 속에는 미국에 큰 전도운동이 있었습니다. 19세기 때. 그게 무디의 전도운동입니다. 무디는 아는 대로 학교를 다니지 못했잖아요. 구두 닦기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 무디가 막 전도자가 돼서 설교를 하면은 문법이 막 틀렸다 그랬잖아요. 영어 문법이 틀리고 영어 철자가 틀리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배운 사람들이 얼마나 모욕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전도운동이 급속도로 일어나가지고 영적 운동이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선교까지 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 일본으로 오고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사실은 전도운동 우리나라가 복음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하도록 배우지도 못했지 뭐 하니까 교권이 막아거든. 근데 막힙니까? 막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왜 막으려고 하는가? 막을 수도 없는데 왜 막는가? 그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요, 종교인들이 원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원죄가 뭔지를 몰라요. 종교인들이 취급하는 것은 거의 자범죄입니다. 자범죄가 뭡니까? 사람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행위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교는 좀 더 올라가면 양심으로 지은 죄. 들은 죄는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양심에 가책 느낀 거. 그것 이야기합니다. 죄라고. 그런데 진짜 죄는 뭐냐면은 창세기 3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받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은 인생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떠나버린 겁니다. 영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영이 죽은 겁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그게 왜 문제입니까? 하나님 떠나게 만든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저주 재앙에 묶인 겁니다. 그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게 원죄라는데 이 원죄를 몰라요. 그러니까 늘 양심 깨끗하게 하라. 심지어는 그 법에서 다 해결해야 될 걸. 그 자범죄 그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떠난 죄, 버린 죄. 하나님을 버렸다니까요. 마귀를 섬긴다니까요.
원치 않는 저주에 맡겨 있다니까. 내 존재 자체가 그렇다니까. 에덴 동산부터. 이 원죄를 모르니까 자꾸 복음을 막는 겁니다. 원죄를 모르는 뿐만 아니라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슨 길을요? 성경에 복음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네 가지 성경 구절은 성경 속에 있는 복음의 핵심이면서도 복음의 길이 됩니다. 역사와 인생의 개개인의 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메시아 답을 주신 겁니다. 또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노예됐습니다. 아예 그냥 영혼이 노예된 정도가 아니라 육신까지도 자자대손 400년 동안 노예로 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육신의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답을 주신 겁니다. 피제사, 피언약의 제사. 그래서 바로의 사단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기는 겁니다. 또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세계 제국의 바벨론의 제국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답 주신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언약 붙잡겠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길이 안 되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여러분마다 예수 믿고 살면서 또 문제 오면은 예수 안 붙잡는다고 말이에요. 그 길 잃은 거예요. 길로 놓고도 대로를 닦아놨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안 가고 구태여 가시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복음을 막을 수도 없는데 막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뭘 놓쳐버렸냐? 사단의 전략을 놓쳐버린 겁니다. 사단을 놓쳐버렸어요. 속이 네가 사단이고 속이고 있는 네가 사단이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네가 사단인데 이 사단이 뭘 어떻게 하는지를 놓쳐버린 겁니다. 아예 사단의 존재도 이야기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말씀을 물리쳤습니다. 이 마귀는 계속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복음을 방해합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승리하는 줄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일으켰습니다. 사단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십자가가. 십자가는요 사단의 자충수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끝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걸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도 계속 속이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12가지. 12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 가지고 함정을 만들어 놓고 속입니다. 나, 내 이익, 내 영광, 조금 더 나가면 우리 것, 우리 힘, 여기에 다 사단을 속입니다. 이게 문화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아예 점술, 무당, 우상문화. 그래가지고 사람을 몰아갑니다. 여러분 눈 뜨고 전 세계를 경제로 보는 눈도 있지만은 전 세계를 종교의 눈으로 한번 보면 더 종교보다도 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왜 똑같이 모양은 다른데 사단을 섬기고 있을까요? 우상 숭배할까요? 여러분 신,
그 신들 연구해 보면요, 웃깁니다. 웃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가장 나쁜 모습이 신입니다. 그게 신화예요. 그래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 6가지, 불신자 상태 6가지, 우상숭배하고 뭔지도 모릅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질병, 사고. 나중에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 영원한 멸망이고 영적 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줘가지고 계속 망하게 만듭니다. 이번에 한국, 미국 사람인가 봐요. 한국 감독이 드라마를 넷플릭스에서 만들었는데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상 에디상이라고 하는 그게 8관왕이 됐대요. 그게 뭐 성난 사람들 제목이 그거예요. 근데 보니까 우리도 성질 날 때 차 앞을 찔러가면 막 보복운동 하잖아요. 그런 걸 발단해가지고 인간의 깊은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분노, 이게 어떻게 생산되고 물러주고 사회 문제가 되는가 깊이 했던 아주 심리적인 드라마더라고요. 미국에 사는 아시안들이 겪는 문제를 해서 그 상을 많이 받았는가 봐요. 거기 보니까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까마귀의 정오는 유전된답니다. 까마귀가 이렇게 도와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도와준 사람은 도와준대요. 근데 까마귀를 욕하고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보복한대요. 근데 그게 까마귀가 유전으로 물러준대요. 이게 뭔 동화 같은 이야기는 했더니 미국은 그런 게 많잖아요.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대요. 하물며 까마귀도 보복을 하고 은혜를 갚는데 이 사람 속에 남아있는 것이요, 언젠가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유산이에요. 나쁜 쪽으로 영적 유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살면요, 자식에게 좋은 거 물려주는 거예요. 내가 용서 못하고 보복하고 마음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전달돼요. 그 모든 것을 사단이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뭐냐? 이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버린 겁니다. 사단이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상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완전히 꺾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사단으로부터,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털, 올무로부터 완전 해방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게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 왜 복음을 자꾸 막으려고 하는가? 복음 막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원죄 모르죠? 성경 가지고 있으면도 성경이 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늘 속고 당하죠. 사단에게 속으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오직 복음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오직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복음 좋지 이러는데 그 복음이 내 전부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분 평소에도 잘 모르지만은 세계교회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교회협의회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의 모양을 띈 단체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천주교도 들어있고 개신교도 들어있고 그리스 정교회도 들어있고 저 영국 성교회도 들어있고 각양 모양의 교회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신학적인 주장이 뭐냐면 종교다운주의입니다. 종교다운주의의 뭐냐? 결론은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교회 협의회의 선교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순교할 필요도 없어. 전도할 이유도 없어. 생명 걸고 예수 믿어야 될 이유도 없어. 지금까지 있던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예수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은 다 헛것이요. 이게 지금 신학자들이 하는 꼴이기라니까요. 전도 평생 안 해봤다니까요. 왜 하나님 그리스도 없는 자들이 어떤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고통당하는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들로 시달리면 병원 가라 그러고 약 먹으라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 문제에서 그 마음이 약해서 그렇다고. 복음은 아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거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오직 복음하는 자를 찾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그럼 그 성경 없애버려야 돼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없다 그랬어요. 그게 생명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더 그랬잖아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의해 다른 복음 말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의 천사들이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요. 오직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막는 거예요. 복음을 막는 겁니다. 자, 이러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막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이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율법의 용도를 틀리게 쓰는 겁니다. 율법은 뭐냐면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보고 뭐라 하면은 몽학선생이라 그랬어요. 옛날에 로마 시대 때도 그랬지만은 귀족의 자녀들을 학교 들어갈 때 가르치고 데려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학교까지. 그렇게 지금 우리 그 잔재가 남아가지고 부모들이 다 있잖아요. 부모들의 아이들, 부모들은 돈 벌러 나가 있을 때 가르치고 먹여주고 다 하잖아요. 그래야 학교 들어갈 때까지 키워주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면 내 엄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잘 키워서 학교 가도록 해서 잘해보도록 돕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율법을 행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안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유대인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말한 겁니다. 틀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결과가 뭐겠습니까? 오는 결과가 전부 다 재앙입니다. 유대인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 돼가지고 떠돌았습니다.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 이 장군에 의해서 완전 멸망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관학교나 군인들이나 또 고등학생들은 깊은 언덕길, 거기요 케이블카가 있는데 관광객은 케이블카 탈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케이블카 안 타요. 그 마사다 산을 올라갑니다. 정상을. 70년에 로마가 쳐들어갈 때 끝까지 싸우다가 마사다 그 정상에 피했어요. 이거 도저히 정복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군이 그 옆에다가 산을 하나 쌓았어요. 산을 쌓아 다리를 놓고 넘어가서 침범하려고 갔어요. 갔는데 다 죽었어요. 다 자결해 죽었어요. 이방인의 손에 죽느니 우리가 주겠다. 그 마사다의 결사 행전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역사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 망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거 재물 다 로마가 가져갔어요. 그 황제가 콜로세움 지을 때 그때 잡아간 포로들, 유대인 포로들 가지고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 경기장을 지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지었어요.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비참합니다. 그때부터 언제까지요? 1948년도까지. 지금 실제 역사 이야기하는 거예요. AD 70년부터 1948년도
지금 이스라엘 독립할 때까지. 몇 년입니까? 2000년 가까이를 온 유럽 대륙에 흩어져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조용히 산 게 아니에요. 독재자나 포악자가 일어나면 희생양으로 전부 다 유대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히틀러가 죽인 600만 명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와 우리 자식에게 돌려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복음 하나를 막아가지고 고통당하는 겁니다. 복음을 막는데 막아지는 게 아닌데 왜 막냐? 이걸 모르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원죄를 뭔지 모르고 복음이 길이 안 되고 사단의 전략이 뭔지를 모르고 오직 복음이 안 되면 자꾸만 복음 막는 데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노예되어 있는 이들에게 영원한 응답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 모세를 부르기 전에 먼저 그 어머니 요게벳이 나옵니다. 이 요게벳이 모세에게 뭘 물려주냐면요, 영원한 것, 영원한 기업을 물려줍니다. 언제요? 젖 먹이는 걸 통해서, 젖 먹이 교육을 통해서 물려줍니다. 남자애를 놓으면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를 숨길 수 있는 데까지 숨기가지고 젖을 먹였어요. 도저히 숨길 수가 없게 되니까 생각한 겁니다. 요게벳이 왕국으로 보내야 되겠다. 살 길은. 그게 뭐겠습니까? 공주의 딸이 목욕하러 놀 때 시간을 맞춰서 그 누나 미리암을 가지고 싸가지고 흘러보내는 겁니다. 공주가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 아이로 키우면서 유모를 불렀는데 유모가 그 모세의 어머니예요. 이게 절될 때까지 유모 교육을 하면 보통 3살, 또 길게 하면 7살. 이때까지 뭐 했냐면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을 내 자식이라 못하고 젖을 먹고 키우는데 뭘 물려줬겠습니까?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3살, 4살 또는 좀 더 크면 7살 때까지 평생 살아갈 모든 것이 그때 형성된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그 유아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사들도 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줘야 된대요. 뭐 좋은 거, 비싼 거, 그거 모른대요. 3살, 4살 이런 거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해줘야 된대요. 그래야 내가 활성화되면서 앞으로 무궁무진한 것을 개발을 시키갈 수 있는 머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브레인이.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좋은 것만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좋은 게 없다니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요.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어머니가 그 절박한 상황에서 뭘 전달했겠습니까? 그게 언약 전달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 여자잖아요. 레위 여자. 레위 여자는 뭐예요? 제사장 집안이잖아요. 언약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이 언약 전달을 젖먹이는 동안에 한 겁니다. 그 언약이 뭐겠습니까? 영원한 기업입니다. 하나님 주신 영원한 기업. 그 내용이 오늘 신명기 6장으로 생각하면 돼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시대는 전부 다 뭡니까? 신들의 세상이거든요. 모든 게 신이었어요.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어떻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나중에 이제 신명기 6장의 그 고백입니다. 죽음을 통과하고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강년을 지내서 완벽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유일하시다. 우리의 할 일은 그만 사랑하는 것이다. 이걸 네 마음에 새기고 각인시키고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걸 표로 기호로 삼아서 계속 전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모세 어머니는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받은 응답의 영혼의 첫 번째는 어디로부터 받나? 어머니로부터 받은 겁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에게 뭘 물려줘야 되냐? 영원한 기업을 물려줘야 됩니다. 영적 기업 물려줘야 됩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과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언제요? 나이 80대. 어디에서요? 시내산에서. 어떻게 해요? 가시떡일 나무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불꽃으로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강야에서 불꽃이 붙은 이 가시떨기 나무는 어떤 거냐면은 따가운 햇빛이 내리쬐면 확 불이 붙은, 그러다가 그냥 이게 나무가 아니니까요, 가시떨기니까 금방 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수도 없이 본 거예요. 40년을 목동 생활하면서. 그런데 그냥 불이 붙었는가 보다고 가려는데 보니까 불이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상할 거 아닙니까? 돌아서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아니, 거룩하기는 뭐 맨날 약 물고 다니던 데인데 늘 그 땅인데 뭔 거룩한 곳이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뭐 세상의 빌딩보다도 우리 교회가 비싸겠습니까? 좋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라 그러고 성전이라 그럽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가시떨기 나무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꽃도 아니고 나무도 아닙니다. 그럼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좀 이 관상용어로 좋은 꽃이면은 방 안에 들여놓고 보기도 하죠. 근데 가시떨기는 나무는 이거 꽃도 아니라니까요. 그럼 나무도 아니에요. 큰 제목이 돼가지고 집을 짓고 뭐 의자를 만들고 있는데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 쓸모도 없어요. 세상에 쓰잘데없는 데가 이 가시떨기 나무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했다니까요. 그 가시떨기 나무 뭘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언약 놓쳐가지고 저 이방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줄 압니까? 야, 나는 하나님을 모실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시떨기와 같아. 죽어 마땅해.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러 부르시는 겁니다. 그게 모세가 만났던 강야의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영원이에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 절대 계획이 뭡니까?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사흘길 중 강야로 가서 뭐 하려고요? 피 언약 제사, 피제사를 드리란다는 거예요. 이 피가 뭡니까? 사람이 피 흘려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피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관계가 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무렇지는 않게 듣고 있지만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기가 막힙니다. 400년을 지금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어요. 내 몸이 내 몸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내가 일하는 건 내 거 아니에요.
다 바로 사단의 것이에요. 세상 사람 그리 삽니다. 지금 열심히 일하고 뭐하고 다 해도 그건 세상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유월절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죽음에서 건져내어서 시내산에 가서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뭐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마귀의 자녀니까 죄와 사망의 법 운명에 묶여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 필요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도록 우리를 뽑아냈어요. 그 말입니다. 이제는 나와 너는 하나다 이겁니다. 그게 언약 맺는 겁니다. 그게 피의 언약 제사예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영원한 응답을 줍니다. 이 모세가 이제는 모세가 후대에게 영원한, 이게 지금 하나님 부르신 건데 이건 영원한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가 후대에게 영원한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에 들어라.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 다 외웁니다. 지금도 늘 정식 기도할 때 이거 외우는 겁니다. 이슬람이 기도할 때 막 알라 알라 하면서 뭐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6장 4절 9절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유일하신 내 하나님이니 다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마음에 새기고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앉았을 때는 일어날 때든지 달릴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집에서든지 밖에서든지 그리고 이걸 내 이마에 붙이고 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 핵심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저 무지랭이 신들 같은 거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계속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어떻게 물려줍니까?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6월절 날 애굽에서 해방받아 놓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강야 40년을 지냅니다. 이 강야 40년 동안 여러분 늘 알잖아요. 강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독사가 울거립니다.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먹을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뭐예요? 만나를 주시고 불말과 구름 기둥으로 다 지키고 인도했습니다.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이 40년 강야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딪히지 않고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 뭘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강야 생활이 이런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원내서로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강야의 복으로 누리는 겁니다. 여기서 뭐합니까? 성막을 만들고 언약궤가 있고 여기서 새 절기를 지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걸 계속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디 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기는 겁니다. 자, 모세의 응답의 영혼은 어머니로부터 영원한 기업을 물어봤습니다. 언약, 복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영원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걸 모세는 영원한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줬습니다. 지금도 이거는 종교적으로 생각하면요.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 다 성경 모세오경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쓴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은 이슬람에도 성전이고
유대교도 성전이고 기독교도 성경이에요. 그 핵심은 다르지만은 복음으로 보는 눈이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모세의 작품은 뭡니까? 영원한 유산인 겁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언약으로 분명히 정확하게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한 작품으로 영원한 유산으로 남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결론적으로 뭡니까? 항상 이거 붙잡으라는 겁니다. 138 언약.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 이걸 기도로 누리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입니다. 이 138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게요 7 망대 기도입니다. 망대 기도 안에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겠습니까? 그게 7 여정입니다. 성삼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염려할 거 없다는 겁니다. 발판 든든히 세우고 확신 가지고 흐름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살라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 62가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는 길마다 뭐냐? 다 캠프라는 겁니다. 1장 8절에 뭡니까? 오직 성령 아닙니까?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거 가지고 뭡니까? 7 이정표 가는 겁니다. 내 인생의 이정표. 자, 여기 뿌리 내린 가운데 여러분 내가 지금도 기억했네. 왜 우리가 24 해야 됩니까? 그건요. 지금도 여전히 사단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은 24 기도할 수 있을까? 그 악한 말들에게 속이는 악한 말들에게 우리가 당하면 안 되거든요. 뭐 성경에는 뭐 사도 바울은 뭐 누가 이랬더라고요. 또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이라 그랬지 24 기도한다 소리 안 했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자꾸 머리 돌리면 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 지금 과학시대 때 우리식으로 적용시키면은 24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24. 여러분 24 하고 나면은 그 말 자체를 깊이 깨닫고 나면은 그래 내가 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잠을 자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잠자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자면서 기도하는 꿈 꾼 적 없습니까? 많아요 저는. 잠자면서 막 설교하는 꿈도 꾸는데 그러면 내 의식이 나를 통제 못할 때 뭐가 나를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까? 만약에 잠자면서 맨날 사람 찾아가서 죽이는 것만 꾸보세요. 그거 어떻게 되는가? 그 얼굴이 자꾸 바뀔 거예요. 그렇게 24세가 됩니다. 왜요? 사단이 지금 쉬지 않고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참고 있습니다. 우리는 24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영원한 응답에 주역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